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게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고난받으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볼 때에는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위대한 선생님,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랍비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이 니고데모를 특히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밤에 찾아왔으니 밤에 왔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이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 밤에 온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 장사 지내는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밤에 있는 사람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의 정통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는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결국 육의 눈으로 보는 평가였습니다.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영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 그 다음 답변에 이어집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육의 언어로 들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3절 말씀을 본문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본문 그대로의 단어를 살펴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원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아멘, 아노덴. 아노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직역이 어떻게 보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은 그냥 단순히 강조인가 보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바로 그 아멘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고 신실한 것임을 천명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쭉 말씀을 하고 이것이 선지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멘을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아멘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먼저 선언하고 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예수님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 아멘, 아멘 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아노덴입니다.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그 의미를,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 신약성경, 복음서 다른 부분에서 사용될 때에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위에서부터.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또 처음부터, 근본적인 것부터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또 니고데모가 알아들은 것처럼 다시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다시 반복해서라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아노덴,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육으로부터가 아니라 영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아노덴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도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노덴이라는 말,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물이 과연 무엇인가를 놓고 물 세례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한다면 목사가 베푸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풀이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마시는 이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은 이 아노덴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반복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이것도 역시 알아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육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영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이 영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육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관해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더더욱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육의 몸만으로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영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관계가 깨어지고 육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겁니다. 이런 답답함, 예수님이 답답해 하신 것이 어떻게 답답해 하셨을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함을 느낄 만한 그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이 있죠. 근데 이 숟가락에 밥을 뜨는 그 온폭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뚜껑을 달아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뚜껑 달린 그 숟가락으로는 밥을 떠먹을 수도 없고 국을 먹을 수도 없겠죠. 그 뚜껑 달린 숟가락을 보는 듯한 이런 답답함. 또 의자는 우리가 앉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의자에 사람이 앉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볼록하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의자에 어떻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원래 용도와 쓰임새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사물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보기만 해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원래의 용도가 있는데 저 물건이 왜 저렇게 생기게 된 건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느꼈던 답답함도 아마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육의 본성만을 가지고 육의 일을 쫓으면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답답해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래 우리의 목적대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도, 선현들로부터 어떠한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알게 되지 못하는 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알미 무엇인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으로 아는 것, 진실됨으로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해 있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깨달음과 알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모세가 뱀을 드는 것과 같은,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영생입니다.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이 영생, 육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육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끝나지 않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올 세대의 생명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어떤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재적인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알은 지식적인 알미라면, 우리가 알고 있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알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로서의 알미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에 알게 되는 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알미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이 참된 알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의 매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고 저주받고 심판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끓는 가마솥에 불타는 괴로움 속에 떨어진다,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하나님께 이르는 이 길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피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캄캄한 어둠일 때에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거짓된 것은 죄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세상에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과로 세상에 심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결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이 거짓, 이 죄, 이 악과 이 어두움이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참된 알므로 알게 되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개발시켜 나가거나 발전시켜 나가거나 노력해서 이 믿음을 더욱 키워나간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은 그냥 임의로 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잡을 수도 없고 그 바람을 똑똑히 볼 수도 없고 그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으니 이 믿음을 더욱 개발시키고 더욱 열심으로 노력해서 이 믿음이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공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때에 마치 바람 자체는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알고 우리의 촉각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구나라는 현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 앞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니고데모와 같이 열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적인 알을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불어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불안정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채우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의 노력들은 그러면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믿음을 알고 있다, 내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뛰어들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양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욱 주목하고 집중하자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성령 바람, 그 임의대로 부는 바람인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 그 성령을 충만히 느끼게 되는 때 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 사순절에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불안한 소식,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